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창조가 되고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거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하나님 물론 주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 되고 성경 말씀도 있어야지 되겠고 또 이런 교회도 있어야지 되겠고 해가지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알죠.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 지구 촌에 있는 80억이 전부 다 이렇게 축하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지?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종말 시대를 살면서 종말론적 타락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보면 이 마귀가 말이에요. 이 타락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피조물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주 세게 나옵니다. 마귀는 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뭐 피조물 역할을 하려고 하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말을 이제 듣지 말아야지 되는데 물론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고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이제 이 창조한 이제 창조물이 많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에게 사탄이 나중에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역사에서도 보면은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마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왜 망하게 되냐면 이 사울 왕이 아주 뭐 지혜도 있고 그 당시에 전투력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말렉 그 군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을 해야지 되겠어요. 완전히 진멸을 하고, 왜냐면 아멜렉이 나중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게 다 그쪽 그 어쨌든 간에 그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아멜렉 족속들이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고 그걸 진멸을 하라. 그러면은 진멸하면 돼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뭐 다 진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 보고 꼭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면서 슬금슬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하면서 왜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제사보다 순종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이 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도리가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삽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또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고, 다윗도 부족한 게 많죠. 완전치 못하죠. 사람은 완전치 못해.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다가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면 이 마귀에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뭐 이렇게 심판해 버리고 저건 안 되겠구만, 이제 아담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별이야 저거,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그 결심을 창세기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종말론적인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지금까지도 그 창세기 때의 3장에 나와서 아담을 유혹한 그 마귀, 우리가 성경을 아니면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지금도 오늘날의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말 때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제자분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니까 좀 조심하라. 그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요즘을 종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대하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다른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보면 그건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나는 내가 언제 내가 구세주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메시아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분 믿어야 된다고 자꾸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임무를 맡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증인이라고 그러고 이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 중에 자기가 그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직 우리를 구원을 할지 아는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분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네 나라에 또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 그 어떤 그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나를 치면서 이제 요즘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고 또 요즘 또 러시아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3차 세계 대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인류가 이제 다 불바다가 되고 처음에는 물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다 심판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로 심판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이 지구는 이제 멸망을 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두려움을 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세상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느 나라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뭐 해일이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분이 인명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이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겁이 나죠. 그런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우리 인간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종말에 우리가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든지 좋지만은 두려움을 간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곳곳마다 미래를 안다고. 미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지금 그 당시에 타락시킨 마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타락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타락한 그 천사,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됐습니다. 그 귀신들이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력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네가 뭐 예수님을 받느냐는 둥 네가 죽어봐야지만 천국이 있다는 둥 아니 왜 신앙생활 뭐해라 하냐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겠죠.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 물론 이제 그때 아담이 책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난 책임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 다 마귀한테 있어 이게 아니죠. 우리가 마귀한테 쏘은 책임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제가 왜 합니까? 지금도 마귀하고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마귀가 내 말을 들으면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꼭 이렇게 자꾸만 이 조화롭지 못하게 자꾸만 이 반역하게 자기 신분을 바뀌게 하는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할을 잠깐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 때문에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자로 탄생되신 분들은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남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여성분은 또 하나님께서 또 여성분으로 다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그리고 자꾸만 바꾸고 남자된 분은 여자로 내가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자분들은 또 아니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자꾸만 그 굵은 목소리로 자꾸만 남자분들도 목소리가 이렇게 굵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역할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러면 이래서 원망하고 저러면 저래서 원망하고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원망하고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원망하고 캐나다에 태어나서 캐나다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망해야지 내가 러시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망해야지 내가 중국에 태어났으니까 원망해야지 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구하시고 그쪽으로 보내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에 우리가 이제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로 보낸 자녀를 잘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너 택배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다가 말해.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원래 미국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럼 북한에 또 태어나고 그럼 한이 없어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운명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사람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할하면 곤란하죠. 왜냐면 그 예수님을 보내도 좋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좋은 날 이게 좀 봄에 보내지 말이야. 겨울에 추운 날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보면은 그 하나님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근데 한 번은 용서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겁주고 이 구약을 보면은요 전부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의지하고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니?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밖에 몰라요. 보면 그 자녀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가 완전히 자기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것들이 자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면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야. 성령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별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서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들. 구약에 그 등장하는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기준이 어디 있어? 그 기준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한 가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싸움이, 하나님을 뭐 믿으려고 그래. 우리가 다 신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인데 목사님 21세기에 하나님 보셨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제 사람을 중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사람은 죄 많은 인생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여러분들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그 주인이 돌보질 않으면은 거의 죽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강아지들도 이렇게 큰 그 엄동설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거의 보면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물론 중간중간 다른 말씀도 이렇게 하지만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서 다 있는 것이 말씀에서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디에서 무슨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하면은 그건 다 이단이죠. 이단들이 많이 보면은 무슨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굽니다만은 보통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거를 자꾸만 신기하게 이 말씀 외에 다른 이 말씀 속에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룬 거야.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날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는 거야. 이 종말 시대적인 우리가 이 타락은 바로 그 과거에 인류를 타락하게 한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그 사단 귀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사단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가 막 덤비고 귀신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라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성령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또 뭘 믿는다고 그래. 보면 자기들 나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자꾸만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절하고 또 그 우상이 잘 들어주라면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네가 만든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복을 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하는 적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세요.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고 진짜 이렇게 건강의 복도 받고 물론 복을 받아야죠. 물론 우리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는 거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지 돼요. 전문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4년대 로잔 포럼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선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권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최종의 목적은 전문인 선교하시는 분들도 최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